룻기 1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경을 우리가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오경의 중요성,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여호수아는 토라가 오경이 실현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룬의 아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아버지, 그런 지도자,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이 있는 시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오직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기 때문에 시련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도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복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왕만 없은 게 아니죠. 지도자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연장자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사사시대에 안타까운 그런 토라가 폐기되어 버린 비참한 시대를 살펴봤지만, 또 하나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이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가 어두운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의 서막을 여는 데는 반드시 여성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늘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경건한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예비했어요. 이 여인들의 믿음은 그래서 새벽기도 좀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의 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세상의 군왕들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행했는데, 그 두 여인이 실직을 당하거나 가정이 멸문지하를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 상에 사울왕, 다윗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이 처음부터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옵니까? 나오미와 룻과 같은 여인들, 그리고 한나 같은 믿음의 여인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여성들이 역할이 뭡니까?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는, 특히 권사님들의 역할은 교회에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종신토로 기도하는 것,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다 했습니다. 고운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고아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이 물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우리 할머니가 뭐 소천하신 지 좀 됐습니다만 할머니가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 이제 100세 가까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제게 아유 나는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다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산에 있다는 말은 산소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죽어서 산소에 간다. 집에 있는 거나 죽어가지고 산소에 있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으나 산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공동묘지에 있으나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실존의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어쩌다가 생명 연장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생존의 이유, 실존의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겨울에 추웠잖아요. 그런데 저 꽃망울 터뜨리는 자연을 바라보면 야, 저기 다 살아가지고 꽃을 피우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저 여러분도 한 송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한 송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 토라가 회복이 되는데 토라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토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의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보아스가 있었는데 보아스 역시 토라를 실현시켰습니다. 룻기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인내,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세 개의 구도를 보여줍니다. 시련이 있었죠, 그죠? 예. 나오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유대 남자들의 시련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유대 여자들의 시련이 있게 되고 모압 여자들 역시도 남편을 잃는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내로서 나아갔습니다. 룻의 인내, 나오미의 인내, 보아스의 인내입니다. 보아스도 룻을 빨리 맞이하고 싶었지만 토라가 정한 절차를 지키는 거예요. 빨리 오늘 당장 식 올리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존중하고 지킵니다. 그런 게 다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마침내 룻이 상을 받게 되고 나오미가 상을 받게 되고 보아스가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납니다. 룻기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 가장 비참하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거기다가 이방 땅에서 돈 없고 늙은 여자,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이 설정할 수 있는 인간의 비참과 굴욕 가운데 나오미에게 설정된 이 설정은요 인간의 그 모든 절망을 다 끌고 모아놓은 것 같거든요. 나오미는 그러죠. 나를 보고 나오미라 하지 마라. 그죠? 내 이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게 무슨 기쁨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진짜 내가 가장 비참한 인생, 내가 가장 불쌍한 존재 같지만은 하나님이 마침내는 나를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룻기의 극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1장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게 된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와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는 기근이 끝이 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돌아왔는데 보아스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그 결단, 너의 헌신, 너의 희생, 그것을 여호와께서 다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 대해서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고 토라를 실천하는 이 보아스라는 신비한 인물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4절 5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나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12 정탐꾼의 한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 명단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살몬입니다. 살몬. 정탐꾼의 아들이 살몬입니다. 근데 살몬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말합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정탐을 할 때 몇 명 보냅니까? 2명 보냅니다. 2명. 그 중에 살몬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 라합이, 그렇죠, 그죠? 여리고의 출입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출입구, 우리로 치면 키를 준 거예요. 그게 라합입니다. 근데 그 라합이 결국은 여리고 때 여리고 사람들 다 죽었는데 라합은 살아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과 누가 결혼을 해줬다고요?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고,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보아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서, 그러니까 보아스는 엄마가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해되겠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어머니에게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왔던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자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는 굉장히 혈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어떤 민족적이고 혈연적인 그런 카테고리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너무 안 도와주십니다, 진짜. 저도 40일 동안 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캐릭터였을까요? 열린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열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아르헨티나 이민 1세대가 한국 전쟁 때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북으로 갈 사람은 북으로 가라, 남으로 남을 사람은 남아라, 이렇게 이제 자유를 줬거든요. 유엔에서 선택해도 된다. 자기 국가를 선택해도 된다. 그래서 포로 송환, 막교환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거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남한에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있냐면 중립을 선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북한도 싫고 남한도 싫다. 그럼 어떡하냐? 우리 어디 뭐 다른 나라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이번에 수교를 했던 쿠바, 아르헨티나 이런데 그 사람들이 이민 1세대들입니다. 거기 가서 사탕수수 농사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쟁 포로들이, 거제에 있던 전쟁 포로들이 쿠바와 아르헨티나까지 갔는데, 거기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은 1세대였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한국 여자들이 없죠. 한국 여자들이 없으니까 그들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남미 여성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교포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돌봐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대하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잖아요. 이 보아스의 마음에는 뭐 인종, 국경, 뭐 민족, 혈통 이런 걸 다 넘어선 놀라운 그 사랑을
인류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 살몬과 라합에게서. 살몬은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라합을 받아들였던 아버지였고, 그렇죠, 그죠? 라합은 뭡니까? 받아들여짐을 당했던,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보아스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열린 마음으로 룻을 볼 수, 어떤 색안경을 끼고 룻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색안경을 끼고 룻을 보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룻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뭐 어떤 집안 자랑하고, 어떤 내가 어느 학력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몬과 라합처럼 보아스와 룻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스스로 얽어매고 있는 비복음적인 요소들, 그런 걸 다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차를 몰고 중앙고속도로 군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사실 우리 지역은 들판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이번에 장례식에 제가 안개 쪽으로 가보니까 야, 진짜 안개는 들판이 넓더라고요. 제가 보고 와,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넓은 들판이, 그쪽 분들은 안개평야 이런 말을 쓰신다 이게 하는데, 뭐 그런 말 전라도 정도의 그건 아니지만 안개는 그런 말을 해도 되길 정도로, 야, 그 넓은 들판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루는 차를 몰고 중앙고속도로로 군위로 올라가는데, 군위 올라가는 쪽에도 보면 들판이 그 고속도로 옆으로 꽤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모내기를 다, 여러분 모내기 할 때 논을 이렇게 물을 대고 이렇게 만져 놓으면 논 모양이 예뻐요, 안 예뻐요? 진짜 오늘 너무 안 도와주시네요. 여러분, 모내기 할 때 논 딱 그 해놓으면 참 예쁩니다. 물 대어놓고 이러면 참 반듯반듯하고, 평소에는 그 논이 뭐 잘 안 보이다가도 모내기 할 무렵 되면 그 농부들이 논을 탁 만져놓고 물을 대어 놓으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거기에 뭡니까, 이제 모내기를 해놓고 나면 어린 모들이 조금씩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뭐 이제 그 넓은 들판에 모들이, 어린 모들이 자라서 빽빽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하루는 차를 가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저 무뚝뚝한 저 땅들도 올해도 쉬지 않고, 올해만 농사 못 짓겠다 이게 아니라, 저 땅들은 매년 변함없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가 심기고, 저 들판이 모들로 꽉 채는 저런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저 땅들도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저 땅들도 저렇게 열심히 모를 내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았건만 나는 저 땅들에 비해서 얼마나 성실한가, 제 자신을 늘 한 번씩 돌아보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이 2월 며칠이죠? 보통은 이제 28일로 끝나는데 오늘 2월 29일이에요. 그렇죠, 그죠? 내일이 3월 1일인데 이제 올해 벌써 2달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욕이나 하고 뭐 대통령 욕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바람이 부는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맞바람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 50, 60이 돼서 언제까지 시어머니 탓하고 남편 탓하고 뭐 대통령 탓하고, 그건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이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돌아가신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